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촛불이 하나 더 켜질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와는 정반대가 되는 아주 위험하고도 불행한 한 가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위선적 영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한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향해 메스를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거짓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갖춰야 할 참된 경고는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점심 식사를 헬라어로 아리스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영적 검증대였습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에바프티스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의식은요,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관습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조차 부정해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지만 정결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습을 깨뜨리심으로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또한 그 바리새인과 함께 하고 있는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놀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의 없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손 씻음이 주님을 향한 정결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더러운 내면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쇼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탐욕과 악독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하르파게스는요, 약탈, 강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맹수와 같이 강도와 같은 뜻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씻으며 경건을 떨고 있지만 속마음은요,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와 같이 맹수와 같은 본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 아프로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프로네스라는 말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진 바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 창조하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요, 깨끗한 옷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기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면의 탐욕을 비워내라라는 뜻임과 동시에 탐욕으로 채운 너희의 그릇, 즉 움켜쥐고 있는 물질을 너희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나눔을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있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겉과 속의 다른 신앙,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건은요, 초대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요,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내면의 성숙과 변화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육체의 모양을 갖추는데 집착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위선적인 영성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일의 성수, 헌금, 봉사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순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평판에는 예민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눈을 가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삶의 순종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함으로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이러한 신앙을 향해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본질의 전도에 대한 경고예요. 42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첫 번째 화입니다. 그들은 박하와 운양 같은 텃밭의 사소한 채소까지도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 준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서 자랑했어요. 그러나 정작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외면했어요.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파레르케스테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못 본 척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종교적 형식에만 목숨을 거는 신앙.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취하고 본질을 외면하는 것도 죄고요. 본질을 챙긴다고 하면서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갈 것이 굳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아니요. 본질은 형식에 담아야 돼. 형식은 본질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본질은 본질에 어울리는 형식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강절은요, 형식을 무시하는 절기가 아니라 형식 안에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채워서 회복하는 절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화는요, 종교적 허영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칭찬에 목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과 같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란 사람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입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로 평가받고 싶다라는 욕망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는요, 감추어진 부패에 대한 경고예요. 4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겉을 평평하게 일반 땅처럼 보이는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땅과 똑같이 평평하게 만들었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덤, 시체가 있는 무덤을 만진 무덤에 닿는 사람은요, 7일간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덤에 닿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 패를 칠한 거예요. 패칠한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거는 무덤이기 때문에 피해 가라라고 하는 거죠.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표시 없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기에 사람들이 모르고 밟고 지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선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겉모습이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요, 그들을 믿고 따르다가 함께 영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속이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이 감추어진 부패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러낼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 번이나 걸쳐서 책망하시자 그것을 들은 이들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식사 자리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만든 자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아주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께 항의해요. 예수님, 선생이여,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더 엄중한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랍비라고 불리우는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 랍비, 선생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 있을진저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무자비한 짐꾼이다라고 책망을 해요.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수많은 새 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 외에도요 이 사람들은요 구전 율법이라고 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강요했어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못하게 했고요. 밥 먹을 때도 복잡한 손 씻기 규정을 만들어서 강요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의 짐은 숨막히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요. 자신들 밑에 있는 종이나 자신들 권속들을 향해서는요.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부정하다. 손가락질. 정죄하기 바빴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저저 율법교사는요. 이들은요. 교묘한 해석으로 자신들은 그 짐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어려운 짐을 지는 이들을 위해 돕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폭력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요, 짐을 지는 자가 아니라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폭력인가는요, 중세 시대를 보면 알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정죄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둘째,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화가라고 할쓸진저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들은요 옛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며 존경하는 척을 했지만요 실상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후예였습니다.
죽은 선지자를 기념하면서 정작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바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사가랴까지 흘린 그 모든 피의 책임을 바로 이 세대가 묻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향해서 율법교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로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잘못된 신학으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방인들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두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게 해서 복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는지, 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교사를 향해서 이토록 중얼하는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 집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책잡고자 노리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나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곧 그들의 기득권과 위선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주의.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선의 가면을 벗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속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탐욕의 시기를, 우리의 탐욕과 시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종교적 형식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진실함과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